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 목장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또한 주님께 지식으로서 영광을 돌릴 때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우리 믿지 아니하는 우리 학생들과의 경쟁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본을 보이는 우리 성원교회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서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게끔 도와주시고 또한 이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은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또한 지금 수시와 여러 가지 또한 면접과 또 이렇게 공부로서 주님께 한 발짝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함께 돌봐 주시고 합격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이렇게 코로나19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발자국 한 발자국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먼 훗날에 이 자리를 기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능력을 다하실 걸 믿고 이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서 많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이 자리를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미치는 구체로 달릴지라도 해를 인도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심판과 박해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양윤석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 1편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이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 청하여 이 시간에 나오시고 예배 참석하여 주시니 저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게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바이블 성경을 봤습니다. 하나바이블 성경을 봤는데 하나바이블 성경이 뭐냐면요, 우리가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소그룹을 하고 그때 공과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과를 할 때 공과책이 있어요. 그 공과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년짜리 커리큘럼으로 나온 게 있어요. 우리는 1년째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였거든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있잖아요. 그건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보았고, 오늘은 시가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중에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할 그런 시편 말씀을 보는 날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교회 다니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본문,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사랑하는 본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 에이스 침대와 같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생동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이기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유명한 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교의 요약본 같은 영상이 있는데, 제가 사실 설교 때 영상 자료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간략하게 이 설교를 요약한 자료를 보고 좀 자세한 내용을 그 뒤에 제가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한탄대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긴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며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이 배고플 때 목자이신 하나님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배고프지 않게 하십니다. 목이 마를 때 목자이신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양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양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좋은 길, 평탄한 길을 다니다가 음침하고 죽음의 위험이 가득한 곳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 드러나는 다윗의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양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자가 항상 함께하여 모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뢰, 믿음이 있으신가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실 수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백성들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설교 요약 끝! 자세하게 얘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말했듯이 다윗은 인간을 어떤 동물로 비유합니까? 양이죠. 양은 영어로 뭐죠? sheep, lamb. 좋습니다. 하나님을 뭘로 비유합니까? 목자라고 비유를 합니다. 자, 우리 중에 양띠 있습니까? 양띠 있습니까? 이 안에? 없습니까? 네, 없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양띠 나이가 아니죠? 양씨입니다. 저는 양씨는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 나만 웃기니? 미안합니다. 자, 양의 특징에 대해서 좀 봅시다. PPT 넘어갔죠? 네, 양의 특징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네이버 검색하면 양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네이버보다 더 정확하고 오류가 많은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나무위키입니다. 나무위키 좋아해요. 양입니다. 양은 네, 양이래요. 네, 그래서 별로 안 궁금하죠. 자, 특징을 보기 원합니다. 특징을 쭉 보면요, 첫 번째 겁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떼가 패닉을 일으키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이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우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많은 내용이 있죠. 입만 뜯어먹는 다른 가축과 달리 풀뿌리까지 통째로 뽑아먹기 때문에 한 곳에 계속 머물거나 목축지가 좁을 경우에는 생태계가 금방 파괴된다. 이거 생각보다 기억해야 할 대목입니다. 네, 나중에 말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뭐 본능적으로 공포를 많이 느낀다. 네, 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지능입니다. 자, 뇌의 부피는 크나 멍청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고 표정을 보고 감정을 구별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시력이 나쁘고 주변 상황을 파악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시각적인 요소를 제외하는 것은 대부분 다 우둔하다고 합니다. 이제 감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자, 성격으로 봅시다. 성격. 자, 화를 잘 안 내고 착한 사람을 양처럼 순하다고 비유를 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전혀 안 그렇다. 자, 그리고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라서 주인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래요? 고지식한 면이 있어서 반드시 온 길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해봤어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대충 해봤습니다. 1, 2, 3, 4, 5, 6, 7. 나는 여기에 몇 점이나 해당합니까? 자, 빨리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7초 드리겠습니다. 7개니까. 시작! 자, 이건 좀 여쭤볼게요. 오늘 몇 명 없으니까. 자, 영호야, 몇 점 정도 해당하는 것 같아요? 나랑 몇 점 정도 비슷하다. 3점 정도 좋습니다. 자, 민지는? 2점. 2점이요? 야, 그럴 리가 없잖아. 야. 라온아, 몇 점이니? 2점. 2점?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하면 영민 선생님 안 맞아요? 하나? 안 봤어요. 네.
보신 분 정윤쌤 몇 점 정도 되세요? 3점이요. 현인생이 몇 점 정도 되세요? 네? 1점이라고 하십니다. 자, 저도 한 3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2번 포함해서 이제 4점입니다. 제가 풀뿌리까지 통째로 포함. 네, 그렇습니다. 자, 다윗은 왜 양을 인간과 같다고 묘사를 했을까요? 왜 그런 비유를 했을까요? 빠밤. 자, 다윗은요 어렸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 목자였어요. 목동일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10살, 11살, 12살 때 초등학생 때 저임금을 받으면서 목동일을 했습니다. 목동일을 했기 때문에 양에 대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귀엽죠? 다음. 귀엽죠? 귀엽죠? 그냥 나무에 개쳤다가 귀여워서 가져와 봤어요. 자, 다윗은 왜 인간이 양과 같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양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양의 시력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흐릿하게 뭔가가 보이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를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서 막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도 발생합니다. 두 번째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양들이 눈이 나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 위치한 피레네 산맥에서 수백 마리의 양들이 땅바닥에 곤두박질쳐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사나운 갈색곰 한 마리에게 쫓기다가 이러한 참사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레네 산맥 토종 갈색곰을 사냥꾼들이 싹 밀어버리고 난 다음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96년 갈색곰을 슬로베니아에서 들여와 다시 그 개체수를 누리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 갈색곰의 후손들 중 한 마리가 맹수가 되어 양 한 무리들 중 한 마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200마리의 양들이 겁을 먹고 달아났으며 이로 인해 모든 양이 650피트, 약 200m 높이 절벽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169마리의 양들이 스페인 마을에서 발견되었으며 나머지 일부는 국경의 프랑스 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곰의 털이 양의 시체들 중 한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곰 한 마리가 이 대학살을 야기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1년 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130마리가 넘는 양들이 사망한 바 있는데요. 프랑스 정부가 농부에게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는 하나 이번 사건으로 국경의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쪽 모두의 농부들이 곰이 이번 공격 사고의 원인이라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양을 번식시키는 사육사들이 과거에 발생한 곰과 늑대의 출현에 대해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농부연합 지부 또한 이 사실에 얹어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쯤 보겠습니다. 가축들 네. 자, 양이 눈이 안 좋다 그랬죠? 눈이 안 좋다 보니까 곰이 나타난 겁니다. 곰이 나타나니까 양들이 막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 양들 중에서도 맨 앞에 있는 양이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양이 막 도망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막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뒤에서 무서운 것이 막 달려오니까.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있던 양을 따라온 두 번째 양, 세 번째 양, 네 번째 양, 200번째 양까지 다 그 첫 번째 양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양이 어디로 향하냐? 절벽으로 향합니다. 절벽으로 향해서 첫 번째 양이 막 나아가고 있는데 두 번째 양은 첫 번째 양이 글로 가니까 여기가 절벽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낭떠러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 양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절벽에서 양들이 떼죽음 당하는 일이 왕왕왕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터키에서도 벌어졌고 방금 말한 것 같이 여기 어디입니까? 프랑스 쪽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알프스에 가면 양이 떼죽음 당하는 일이 1년에 한 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와우. 네.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갑니다.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공포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앞에 있는 양을 따라서 뒤쫓아가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절벽인지 여기가 사막인지 내가 마을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 굶어 죽을 수 있는 광야로 가고 있는 건지 알지를 못합니다. 앞사람이 가는 곳만을 따라가는 것이 양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동이 없으면 양은 생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튜브를 좀 더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사냥들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 그런 유튜브나 짤이 많습니다. 자, 그 사냥들은 거기에 절벽에 굉장히 오랜 시간 매달려 있습니다. 며칠째 혹은 몇 달째 매달려 있다가 굶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절벽으로 뛰어들었다가 운 좋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런 사냥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양의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양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목자도 모르고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즉 양의 생존을 위해서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안 좋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툭툭툭 치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툭툭툭 치면서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양이 이상한 길로 가면 목동이 또 앞으로 뛰어가서 자 이쪽으로 따라와야 돼 하면서 양을 인도해 나갑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잘 인도해 나가면 그 뒤에 있는 100번까지의 양 잘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동이 100마리의 양을 거느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양을 잘 다루기가, 목자에게 양을 잘 다루기가 쉽기도 하지만 양이 그 목자가 없다면 생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양은 예민해합니다. 눈이 안 보이면 예민해요. 쉽게 불안해하고 겁먹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당장 그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만 봐도 초등부실이 지하에 있으니까 깜깜하잖아요, 불을 끄면. 그래서 불을 확 꺼버리면 아! 소리가 나더랍니다. 겁이 많고 공포에 질리는 거 왜 그럴까요? 귀가 안 들려서 보다도 눈이 안 보일 때 사람은 공포를 더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자극에도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양이 잘 가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갔을 때 세게 때리지 않더라도 툭툭만 쳐도 양은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작은 충격에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력이 발달했습니다. 청력이 발달해서 소리에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양은 목자를 잘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양이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있고 표정도 볼 수 있고 어떠한 감정을 가졌는지도 볼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인 줄 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고개를 숙이는 준혁아 했을 때 준혁이가 전사님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준혁이가 전사님을 쳐다볼 때 가장 그 반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준혁이가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준혁이는 제 목소리를 압니다. 그래서 딱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목소리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어떤 상황에도 길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죽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양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절벽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목소리를 따라서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 길이 좋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맹수가 양을 공격할 때 양이 눈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양을 이리저리 몰아서 절벽으로 내몬 다음에 그 양을 사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 이런 건 나무위키에 키에 넣는 정도입니다. 자, 관련된 구절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양의 이러한 취약점을 성경 기자들이 알고 옛날에 양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했습니다. 인간과 양이 어떻게 같은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라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보게 되었다가 이 원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오다 보니까 죄가 하나님을 가린 것처럼 되는데 죄는 나의 눈을 가린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 인간의 시력이 이렇게 안 좋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른 본문 보시죠. 이것도 읽읍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 양이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갔더라. 그곳이 절벽인지 낭떠러지인지 끝자락인지도 모르고 나락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인간의 마음과 뜻을 따라 그 나락의 길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때가 어땠어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반복적으로 나락을 가요. 그러면 그 나락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구원해 주셔서 아, 이스라엘 민족 그래도 정신 차리겠지 하면서 계속 건져줍니다. 그래서 양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소견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 내가 바라보는 시각, 그것만 보고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도 함께 봅시다. 이거는 아주 명확하게 직시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야, 이렇게 정말 다이렉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시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못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이 뒤틀렸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눈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안경을 벗으면 저 뒤에 있는 시계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시침도 문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가쁘해 보여요. 안경 벗은 거 처음 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뒤틀린 겁니다. 왜곡된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안경을 쓰고 민지를 보면 진짜 이쁘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죠? 네. 근데 제가 안경을 벗고 보면요, 좀 어떻게 이게 블러 처리된 것 같이 잘 안 보여요. 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같이 시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과 인간의 공통점은 뭐예요? 양이 시력을 잃는 것 같이 인간은 영적인 시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반복하여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사람이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born again. 영어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야, 너는 이 다시 난다는 거의 의미를 모르는구나.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그거를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뭐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이때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물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16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되게 황당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오나 다시 태어나야 돼.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럼 다시 태어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아니면 엄마 배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니고데모의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도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겁니다. 처음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게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게 뭡니까? 민지야 다시 태어나는 게 뭐니? 영호야 다시 태어나는 게 뭐니? 라오나 다시 태어나는 게 뭐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이것이 거듭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왜곡된 시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왜곡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빠진 눈에 안경을 씌우는 것과 같은 것.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뒤틀려버려 왜곡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 관점이 뒤틀려버려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다시 회복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경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민지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고 영호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눈이 나쁘다고 했잖아요. 눈이 나쁘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 제가 말했잖아요. 민지의 예쁜 얼굴이 잘 안 보인다고.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근시가 보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근데 안경을 쓰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안경을 쓰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주 상쾌하죠? 개비스푼 것 같습니다. 안경을 쓰면 왜곡된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근시가 이 세상을 이렇게 흐릿하게 바라보듯이 양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앞사람만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가 헤매이면서 절벽으로 갈지 낭떠러지로 갈지 나락으로 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이 진리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면 이 세상이 바로 보인다는 겁니다. 진리를 안경으로 여기고 그 안경을 쓰게 된다면 이 세상이 올바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시인 사람이 안경을 써서 자유롭게 온 세상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삶과 인생이 자유롭게 뚜렷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경을 항상 씁니다. 눈이 진짜 나쁩니다. 사우나를 가도 쓰고 찜질방을 가도 씁니다. 안경을 벗고 운전을 하면 당장 사고가 나겠죠. 진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잘 때 빼고는 안경을 항상 씁니다. 눈이 정말 나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요 눈이 진짜 엄청 많이 나쁩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눈이 참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경이 항상 필요합니다. 렌즈라도 항상 필요합니다. 스마일 라식이나 라섹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리인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던 것.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항상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간에다 붙이고 표를 붙이고 문설주에다가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방에다 둘러싸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요, 항상 진리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 눈이 나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양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양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이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성경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쥐하로 묵상할 때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복음의 진리를 내가 마음속에 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열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서 양과 같이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귀만 쫑긋 세우고 살아갑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와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교회 선생님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족족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핑크 뮬리처럼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꼬임에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듣기만 하면서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뒤에서 엄습해오는 두려움, 공포, 맹수떼가 내 뒤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내가 듣는 것만 따라가면서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른 채 나는 그 길을 따라가며 나아가게 됩니다. 목자는 방향을 잃고 제멋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양과 그러한 양과 같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야생의 들개들은 양을 좁은 골짜기로 몰아가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목자는 눈이 안 좋은 양을 자기에게 쫓아오라고 툭툭툭 건드리면서 올바른 길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죽지 않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나락가지 않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소리 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 소리 저 소리에 깨달이 휩쓸리지 않고 나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눈이 안 좋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 복음의 안경, 진리의 안경을 쓴 자들, 진리의 안경, 성경의 안경을 쓴 자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무엇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이 안 보여요. 답답해요. 근데 안경을 쓰면 아주 개운하게 앞이 보입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느낍니다.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내가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알 수 없을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말을 합니다. 이리 가야 돼. 목자야 이리 와.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라고 할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진리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을 아까 말한 거듭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물어봤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습니다. 그때 되어서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다,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진리를 알다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눈이 먼 가운데에서도 목자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양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혜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 양을 내 이름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목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는 예수님은 누가 나의 양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분석해볼까요? A, B, B, A.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과 인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시력이 안 좋다는 겁니다. 이것이 양과 인간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45분이네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의 특징 하나 보았습니다. 시력이 안 좋대요. 시력이 안 좋아서 방향 감각이 없대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만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양을 쫓아가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락갑니다.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양들은 눈이 멀어서 앞에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양에게 진리라는 양경을 씌워줬더니 그 양이 자유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둔한 감각이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나는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양들의 나머지 특징과 목자의 특징을 배운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동일한 말씀으로 또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깨닫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 다윗이 쓴 이 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 그리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말씀에 마음에 새기는 말씀, 그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양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나락으로 가는지 절벽으로 가는지 푸른 풀밭으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앞에 양만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였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 연약함, 그것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시력 안 좋은 양과 같은 모습인 줄 주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어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어서 내가 가는 길이 이 세상의 풍조와 세대를 따라서 그냥 막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맹수로 인하여서 사고노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목자를 신뢰함을 따라 목자를 의지함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그 가운데서 양된 그리스도인 그 혜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켜주셔서 벌써 12월의 첫째 주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늘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목자를 따르는 양에 대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두운 내 눈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